자, 여기에 마이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마이크가 하나가 있는데 이 마이크의 기능은 뭡니까? 소리를 더 확장시켜서 잘 내보내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쓸모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이크를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망가진 데는 다시 조이고 또 녹슨 곳은 기름을 치면서 이렇게 새롭게 해서 고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다른 것으로 이것을 대체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교회가 온전히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버려야 할까요? 고쳐야 할까요? 아니, 고칠 수가 있을까요? 복음주의자이며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으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왜 교회여만 할까? 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그의 고민과 대답은 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필립 얀시는 어린 시절에 아주 율법적이면서 엄격한 이 근본주의적인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행동을 통제하고 전통에 묶였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에게 위선적이고 아마 형식에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내 마음에 맞는 곳은 없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났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이런 고민을 통해서 그럼에도 다시 교회를 붙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 가정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는 가족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또 탄생하고 그곳에서 또 자라나서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계속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 잉태되고 그곳에서 자라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또 새로운 가족들이 나와 다시 훈련받고 잉태돼서 또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나온 폴 투르니의 말을 인용하면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홀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가족 공동체 속에서 그 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야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지어져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우리가 이 교회를 붙들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해서 세상에 나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주셨다라고 지난주에 저희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몸 안에서 각자의 지체는 이렇게 서로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서 서로가 작용을 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아무리 연약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가족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연약한 아이가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이런 희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첫 번째로 이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최선의 방법 중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이라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 중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하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주신 것은 이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누구를 예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쉬는 날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보면 우리를 어떻게 예배자로 구원자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나라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유도 궁극적인 목적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구제나 헌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은혜스럽게 그리고 예배가 우리 안에 성공적으로 잘 드려질 때 이것이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내가 드리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의식적인 예배인지 가식적인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시간이 되어서 마지못해서 목사님 보이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누구 목장지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시리에 너무 빠져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가만히 앉아 있더랍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가 이 시리에 빠진 이 한 운동선수를 보고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너는 왜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느니? 뭐가 힘드니? 왜 한숨만 쉬고 있니? 이렇게 물었는데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전에는 참 운동이 잘 됐었는데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잘 풀리지 않아요. 낙심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운동선수에게는 지금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운동이 잘 안 된다는 것, 참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운동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게 슬럼프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에게 있어도 우리 안에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 말씀을 들어도 이 안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고 만족이 없다. 둔해졌다.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찾아온 것입니까? 예배의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맨날 반복되어진 이 예배가 재미가 없어. 이 예배 가운데 왜 똑같아? 이런 게 바로 슬럼프라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에 충실했다라면, 은혜를 사모했다라면 어떤 예배든 어떤 환경이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 그러면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통곡함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예배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주님, 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통곡하며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이 시대는 이 예배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이지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잊어버린 채 각자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예배들이 더 많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툭하면 오늘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겠다. 아니면 오늘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해이해졌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매번 무미건조하게 예배에 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점점 더 이 시대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탄의 계략도 그겁니다. 바로 예배를 어떻게 하든 소홀하게 드리지 말라진 않아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게을르게, 어떻게 하면 무미건조하게, 어떻게 하면 천천히 드리게 할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동요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이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조금만 이야기가 생기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야겠다. 근데 예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없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파도, 조금만 아파도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하면서 그 예배에 집중했던 그 시대가 참 그립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과거 에덴 동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은 엄밀히 따지면 선악과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타락시킨 데 있습니다. 볼까요? 예배를 잃어버린 데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쁘고 정말 평안한 마음을 처음엔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마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괜찮고, 그것이 아니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예배가 무너지면 그 안에 또 말씀이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힘이 없어요.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 저들은 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가는구나. 왜요? 우리 안에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교회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가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위대하게 웅장하게 교회를 줘놓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박물관이나 더 나아가서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 건물이 다 무너져도 없다 할지라도 들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보면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옛날에 신하들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의 손에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경배하고 존경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에 대한 표현을 한 그림이 있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 중인 정두옥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의 제목은 찬양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의인화해서 이제 작게는 성도를 말하고 크게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뚝 서 있는 나무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과 상관없이 나뭇잎은 떨어지지 않고 음표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찬양나무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렇게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경배와 찬양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음표가 되어서 메아리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이 안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멜로디는 온 세상을 향해서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멜로디가 더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이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세상과 이 민족과 나라 민족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통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태도와 경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얻어지게 되는 성향이에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이 영의 성향은 단순간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반곡과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조서가 뭐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 가운데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서를 어겼습니다.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결코 타협 없는
그 신앙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영성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때요?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 습관이, 이 기도하던 습관이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믿음의 영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의 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들듯이 우리 안에 있어서도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건강한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근육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말라버리고 작용하지 않습니다. 둔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과 같은 영적 생활들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힘, 영성들이, 영의 성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둔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메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의 영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영성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런 거룩한 영성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안 한다면 좋은 습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왔는지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습관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자꾸 길러나가야 돼요. 반복적인 것과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을 만들어가면 갈수록 내 안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하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습관이 배어 있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길러나가십시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상황과 형편이 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지금부터 거룩한 습관을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습관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습관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결국은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면 습관일수록 나의 인생은 나쁜 습관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좋은 습관을 많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습관, 특별히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반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자꾸 습관들을 길러내면 툭 치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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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런 영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평소에도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성향, 즉 영성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만 결단하지 마시고 영적의 그 영성을 키우는 일에 그 습관을 길들이고자 결단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도 챙기고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건강들을 먼저 키울 때 육적인 건강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습관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무단히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세빛사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을 통한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들어보면 다 알았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어떤 큰 나라를 통치하고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자기 백성들을 이런 죄와 죽음,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려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섬기려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은, 초대교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섬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함께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도와주고 섬겼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섬김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도 당연히 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상처 입고 소외되고 낙심되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 섬기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는 디컨입니다. 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사님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 디컨을 사용하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주님 닮은 모습이 필요한데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면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이 섬김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눈에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관점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눈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세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섬겨요.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섬깁니다. 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어떤 분이 있는데 저희들의 가정을 너무 배려해요. 그것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배려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잘못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원하는 배려를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배려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대로 섬기려면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우리 안에 주님처럼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대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려면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내가 잘나서 안 되고 내가 자랑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희생과 그 사람의 관점으로 배려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낮춰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정말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나와 함께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섬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신앙의 인격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품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과 그 신앙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성품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덕을 세상 사람 가운데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덕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보여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덕을 끼쳐라, 덕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는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어 그들이 덕을 끼쳐 희망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도 하고 평소의 삶으로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온라인상에 아주 뜨겁게 달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경찰 바디캠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어레스트 플릭스가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부터 난리가 난 영상입니다. 내용은 조지아주 어느 한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인 목사가 이제 음료를 시켰어요. 근데 그 음료를 받고 맛이 쓰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위협하고 폭언을 행했던,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경찰들에게 의해 법정 출석을 요구받는 티켓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내 마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목회자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해야만 했을까? 물론 카페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소비자로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덕을 끼치며 했어야 되는데 이 목사는 어땠습니까? 폭언을 하고 위협을 가하면서 사과해, 너 사과해 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참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의 통로를 막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저도 돌아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이 좋은 성품들이 사람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 한 사람은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보물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품은 선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이 성품으로 세상에 나갈 때 이 성품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전해지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성품은 선교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품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덕을 끼치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것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전도의 장이요 선교의 장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탑 모델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픔과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고 원치 않은 비난과 그런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서는 분명한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덕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더해가야 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 받는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들이 자꾸 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빛사랑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색안경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들이 사라지고 또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 답과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하나요?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희망이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안에 믿는 자들이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더해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또 주님의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늘어나야 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각자에게 주어진 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정말로 이 안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영성을 만들어 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관계를 통하여 맺어지는 덕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 치유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는 소망 있고 비전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정말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그리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져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새빛사랑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심을 믿고 함께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희망이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